기독교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단들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 이단들은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신천지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기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단들 가운데 기존 신자들을 유혹하고 공격할 때 걸고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언제 받았습니까?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물어보고,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당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당신 믿음 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미혹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을 갖는 거죠. 우리 노본산 샘물교회는 새가족 공부를 합니다. 새가족 공부 가운데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부교역자들한테 이 새가족 공부를 넘기지 않고 담임 목사인 제가 끝까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것으로 공격을 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기까지 신앙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것도 구원의 확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공격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당장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당신이 믿음 생활하는 건 잘못된 거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니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때 많은 성도들이 그 이야기에 미혹되어서 여러분 따라갑니다. 죄사함과 구원에 대하여 확실히 말을 하지 못할 때 지금까지 성도들의 신앙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그 구원의 확신으로 가기 위해 지금까지의 예배, 지금까지의 기도, 지금까지의 종교적인 행위마저도 부인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뢰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넬료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이사라에라는 도시에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를 우리는 흔히 백부장이다 그래요.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경건했으며 종교적 실천 행위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성령 체험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 고넬료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의 신앙생활을 다 여러분 무시하거나 없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 지금 기도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헌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마저도 무시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넬료의 종교적 실천이 구원을 받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바는 고넬료가 머물고 있는 이 가레이사라에서 남쪽으로 약 58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고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고넬료에게 보내서 저 욥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오늘 본문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계획을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잖아요.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되어서 내가 천국에 소망을 들고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는 잘못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고넬료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를 부르는 거예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천사의 음성을 들은 이 고넬료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이 고넬료가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고넬료의 그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헌신과 봉사를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담임 목사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먼저 이 고넬료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또 베드로도 난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이제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참 드라마틱하죠. 여러분,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이 고넬료에 와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네, 무슨 일이십니까? 저 요빠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 자, 그런데 또 이 베드로 사도도 날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같은 것이 보자기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왜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가 약 58km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상통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 교통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안에는, 자, 베드로 사도가 12시에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뭔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자기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예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나르는 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그 것들을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것을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것도 그럴 것이지, 지금 그 보자기 안에 그 그릇에 담겨있는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율법으로 금지해 놓은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거부하는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붕에 올라가서 12시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보자기 같은 그 그릇에 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율법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베드로 사도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거는 율법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감정은 무엇일까?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음식을 베드로 사도가 거부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고 율법이 있고 또 할례가 있다는 것으로 큰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증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례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또 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는 뭐 했어요? 저것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지금 베드로 사도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번이나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 먹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음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베드로 사도의 편견을 깨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기 전에 이런 계급이 있었잖아요. 양반과 천민, 좀 리얼하게 하면 쌍놈, 뭐 예를 들어서 백정. 여러분, 이런 천민들은 양반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양반과 천민이 평등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종로에 가면 뭐 숭동교회다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백정들만 나오는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다 구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평등하게 되었어요. 평등하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사도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착해,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은 아마 복음을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술만 먹고 그냥 마을에서 이런 행패를 부리고 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손깍지를 해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되지,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 힘들게 하지. 혹시 이런 편견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외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저 세상에서 실패하고 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분들이 나오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지요. 여기 있는 김 목사도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어떤 볼일을 볼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지요. 그러면 온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을 봐요. 여러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온몸에 문신을 하면 그런 편견을 갖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또 그냥 머리를 그냥 노랗게 물들이거나 또 좀 약간 튀는 복장을 하면 편견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편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들, 세상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데리러 오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죄인이었고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한 척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면을 쓰고 위선진 모습으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과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면을 여러분 벗어놓아야 돼요. 우리의 위선된 모습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경건하고 착하신 분들도 오셔야 하지만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오는 교회가 됩니다. 방황하며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새 사람 되는 교회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 알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아니, 교회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교회에 오니까 모든 성도들이 사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돕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울을 거부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전도자를 여러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그 사울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13권을 쓴 놀라운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서 전한 복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냥 술 드시고 행패 부리고 또 사기치고 또 폭행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분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왜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된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견을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와서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그릇에 있는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결코 먹지 않겠다고 불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그릇에 담겨진 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는 음식은 베드로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금지해 놓은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 부정한 음식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음식이니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3번씩이나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하는 베드로 사도에게 왜 3번씩이나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법으로 금지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속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모든 음식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설령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덕이 되지 않을 때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이 될까봐 우리가 절제하고 먹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 그냥 음식 자체로는 여러분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도 지금 유대인의 율법에 금지된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부정하는 음식이라고 거부하는 것처럼 이방인이라고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해버린다고 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 사도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고 할 때 이 베드로 사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음식을 먹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놨으니까. 자, 그러면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하면 안 돼요. 왜? 이방인들은 뭐예요? 개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편견이 깨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을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의 그 편견을 깨버린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음식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뭐예요?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을 깨야 돼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세상에서 오갈 데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 다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사도의 편견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그 금지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이방인인 이 고넬료에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난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나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우리 가정을 풍지박살 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라.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인간만큼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빚진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니면 내가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아픔을 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다시는 내가 너한테 전화 하나 봐라. 여러분 그럴 때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수련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제가 거부를 해요. 자, 이제 쟤한테 제가 절대로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이 뭐 이제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핸드폰이 없으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받잖아요. 야, 전도사님이셔. 없다고 해, 없다고. 나 수련회 안 간다고 하는 건데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가 너한테 전화를. 그리고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포기하려고 하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포기하려고 하니? 그럼 제가 또 전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화하지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말도 안 들어요. 내가 다시는 내가 당신한테 전화해라 봐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포기하려고 하니? 여러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성도들이 몸이 약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제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골도 사다가 끓여다가 줘보기도 했고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종합검진 받는다고 한다면 종합검진 받는데 가족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일산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검진 받을 때까지 제가 사우나에 가서나 사우나 하면서까지 태우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아파트에 층간 소음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김치를 만든다라는 음식을 만들면 그걸 갖다 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가운데에서 내가 주의 사랑을 전하겠노라고. 여러분, 자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저희 아파트는요, 우리 큰딸 방에서는요 위에서 코 고르는 소리까지 들려요. 코 고는 소리까지. 아니, 아파트를 어떻게 지었으면 위층에서 코 고는 소리까지 들리냐고. 그러면 코 고는 소리까지 들리면 별소리 다 들리겠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 감동 주는 대로 여러분들 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렸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자 보세요.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이 고넬료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환상 가운데 이제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걸 듣잖아요. 뭐라고 듣냐면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 이 원의 파라클레토스를 보면은 헬퍼,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변호사,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더풀 카운슬러, 훌륭한 상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다 죽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나를 드러내면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은 뭐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붙들림 받으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지배를 받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 전화하라고,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자 보세요.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그 다음에 21절에 내려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또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이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을 뭐예요?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음성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요. 생각나게 해 주셔요. 코칭을 해 주셔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비춰볼 때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나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교회 다니고 내가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왜 하민이 안 해? 하민이만 한번 해봐. 어깨 탁 하고 목사님 했던 것처럼. 시작.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살할 수 없잖아. 내가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 왜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따라서 시작.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값어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내가 예수님짜리 인생인 거예요. 제가 이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35,000원을 지불했으니 이 성경책이 35,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나를 지옥에서 구원했으니 내가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또 우리 학생들 공부가 힘들다고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견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VIP가 떠오르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금식하면서라도 그분을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고넬료라는 이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동원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래요. 남편들 전도 안하에 오면은 우리 남편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여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전도해 오지 아니하면 내 자녀는 지옥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나쁜 부모라고 제가 여길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눈물 뿌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파송하고 사람들을 동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자. 아멘.